5분 전입니다. 이 분 전입니다. 일 분 전입니다. 20초 전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큐.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은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만민찬양 35장입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산이 잘나
감사드려요.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당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목자를 만민의 목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 오셨나이다. 만세전에 예비하셨고 만세전에 계획하고 섭리하사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신 섭리들이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지난 40여 년 아버지의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심같이 이제도 아버지 그 모든 뜻과 섭리는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지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의 놀라운 권능으로 불같이 나타나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마지막 이 경작의 마무리의 모든 뜻과 섭리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 뜻과 섭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이루는 것이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을 이루어 아버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나이다. 이를 위하여 만민을 연단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만민을 이 축복의 연단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성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 열왕들이 나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대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성전이요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대성전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광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 대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또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철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은혜 받기를 원하며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주실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또한 아버지 소중한 말씀들인지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며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 복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성령의 감동함 속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를 볼 때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니 새싹이 나서 이 나무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추운 겨울 앙상한 나무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요 지혜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만세전에 섭리하신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저희들 알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사와 표적,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으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마음이 할례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직무대행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과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아버지 미혹받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주연철 목사님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 GCN, 유튜브, 기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 및 전 세계 지교의 지성전 수많은 가정들 위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한 주의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간의 평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은사집회를 통해 폐렴과 결막염을 치료받은 길정우, 길건우 형제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3월 12일 광주 만민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 및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6절 말씀이 밀양 만민교회와 광주 만민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밀양 만민교회 도미경 집사의 행복한 특송 이후, 이날 강사로 선 호남 지방의 부회장 강승표 목사는 너희도 자비하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광주 만민교회 박형렬 목사와 밀양 만민교회 문태규 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이스턴 프라임 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를 수여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어진 3부 기념 공연에는 만민의 역사를 담은 영상들과 광주 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무용과 찬양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창립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3월 19일 구미만민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4일 3월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와 응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추억이 가득한데요. 찬양을 하고 신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몸짓에 활력이 넘칩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건우와 정우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건우와 둘째 정우가 신나게 놀고 있네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아팠던 아이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요. 이 두 형제에겐 어떤 간증이 있었을까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정우가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린 줄만 알았어요. 연말쯤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감기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1월 초에 소아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폐렴입니다. 폐렴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주말에라도 더 심해졌다 싶으면 오셔서 바로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아 폐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고열과 심한 기침, 노란 가래를 동반할 경우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아의 경우 폐렴이 폐혈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정우가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래 끓는 소리가 너무 심했었고 기침 때문에 자다가 울고 깨고 해서 잠을 많이 설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는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많이 갈팡질팡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금미 교구장님한테 기도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교구장님께서 집사님 왜 정우가 그렇게 아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인사 집회를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대 얻어 맞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텐데, 잘못한 게 없으면 정우가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이 왜 그러지? 눈이 왜 그래? 갑자기 찾아온 둘째 정우의 질병. 나름대로 회개할 것을 찾아 돌아보고 있을 때 첫째 건우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이거 다래끼인데? 1월 8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건우의 눈이 다래끼가 난 것처럼 왼쪽 눈이 살짝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제가 피곤하면 다래끼가 잘 나는 편이어서 유전적으로 건우도 피곤해서 다래끼가 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의정부 지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 때부터 건우의 눈이 심상치가 않은 게 보이더라고요. 눈이 충혈되고 간지러워하고 눈곱이 질게 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월요일날 안과에 가봤는데 결막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막염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건우 같은 경우는 결막염이 굉장히 세게 온 편이라고, 너무 아플 거라고, 이 정도면 아이가 많이 아프고 간지러워할 거라고 어떻게 참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약 처방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건우도 모르게 간지러우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긁고 있고 눈곱을 이렇게 떼고 있고, 엄마 나 많이 아파, 나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너무 많이 속상해가지고 안약을 건우가 너무 간지러워해서 넣어준 적은 있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더라고요. 안약을 넣어주면 병원에선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눈곱이 더 질게 끼고 더 간지러워하고 따가워하는 게 보여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아이가 모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두 아이의 고통. 자녀의 질병은 부모로부터 비롯됨을 알았기에 부부는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조금 아프다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가 24시간 주 7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것으로 갖고 또 당연하게 물건 매매 거래를 또 하게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이랬던 부분이 이게 너무 편해지니까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주 아프고 난 다음에 괜찮아져야 되는데 안 괜찮아진다고 하니까는 스스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뭐 잘못했는지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11조도 보내드리고 이제 또 예배 시간에 전고 회개하고. 주일날 중고거래를 했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는데 지금 사야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서 주일날 중고거래를 했었던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면서 잘 안 드리고 졸기도 하고 성전에서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야! 앉으라고! 이러면서 소리도 질렀었고 아이들을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했었던 거가 많이 미안했어서 회개를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건우랑 정우는 아버지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잘 보듬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짜증내고 소리 질렀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었구나 라고 하면서 참 많이 미안했었죠. 아이들한테. 사실은 제가 단일 철회를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아이들 재우고 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들이 거실에서 자기 때문에 거실에서 애들이 안 잘 때면 882번 GCN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일찍 자면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때로는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중심에서 회개해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은사 집회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함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은사 집회가 사모함이 참 많이 돼서 제가 1월 4일 날 폐렴의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폐렴의 진단을 받았고 그날로부터 바로 은사 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단일철을 했는데 그날부터 계속 뜨거워지더라고요.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일러도 그렇게 확 틀어놓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땀이 이마에 이렇게 송글송글 며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졌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서 정우가 기침을 하긴 하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됐다. 우리 정우 이제 살았다. 이제 괜찮아졌구나. 랜선으로 집회가 있잖아요. 월요일날 있잖아요. 근데 건우는 월요일날 9일날 병원에 갔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딱 11시더라고요. GCN으로 참석을 했고 기도를 받고 찬양도 하고 했었죠. 근데 건우가 참 신기한 게 흥이 많아요. 흥이 많아서 어른들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원장님이 불러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시니까 건우도 옆에서 엄마 나와봐. 내가 해볼게. 내가 저기 원장님 한번 따라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춤도 추고 박수도 이렇게 치고 장난감 마이크를 꺼내서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건우는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먼저는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틀어주고 기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손수건을 건우 눈에 얹고 건우야 엄마 따라서 기도를 해봐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집에 단물이 있어서 그 단물을 계속 뿌려줬어요. 간지러워하면 뿌려주고 따가워하면 뿌려주면서 건우야 이거는 단물이라는 건데 이거 뿌리면 건우가 안 아플 거야 라고 말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우가 본인이 단물 꺼내달라고 그래서 직접 뿌리더라고요. 엄마도 한번 뿌려봐? 안 아파. 저도 뿌려주고 아빠도 뿌려주고 동생도 뿌려주고 본인도 뿌려주더라고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권능의 무한 단물을 뿌려줄 때마다 아이들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집회 전날
어차피 병원에 가서 다시 상황을 봐야 됐기 때문에 정우가 가래 끓는 소리도 그렁그렁하는 소리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갔더니 숨소리를 들어보시더니 원장님이 좀 많이 나아졌네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되고요. 입원도 안 해도 되겠어요.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됐다. 그리고 근우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다 낫다. 어린이집 이제 가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확신을 갖고 치료에 확신을 갖고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보시고는 이제 다 낫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어린이집 가도 돼요. (1월) 은사집회 당일 11시 전부터 이제 은사집회를 켜놓고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 그 간절함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도 죄송하고 민망하며 죄악을 행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해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몸에 침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부 신경조리 세포 이리까지 성령의 불로 기도를 받는데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치료 받았구나 하면서 갑자기 등 쪽으로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손수건을 얹고 정우한테 손수건을 얹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정우도 옆에서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뚜루루룩 흘러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뭘 느끼고 있구나.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아팠기 때문에 꼭 치료받고 싶구나. 라는 게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은사집회 참석을 통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 그 이후 건우와 정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이유는 기고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에요? 5살. 눈이 아팠다. 많이 아팠어? 네. 친구들이 많이 걱정해줬어요. 밥 먹고 기도해줬어요. 눈이 안 맞으니까 좋았어요. 어린이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건강해서 좋아요. 폐렴으로 아팠던 정우도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손뼉을 치며 신나게 율동을 하는데요. 건우와 정우 모두 주님 안에서 몸도 마음도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건우는 소리도 엄청 지르고 너무너무 활발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공룡도 좋아하고 여느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맨날 날아다닙니다. 집에서 소리도 잘 지르고 잘 놀고 잘 먹고 딱 둘 다 치료를 받으니까 그치, 이것이 권능이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치료해 주실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낳았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사랑으로 양육해줘야 되는 아이구나.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 핸드폰도 보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엄마를 봄으로써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뛰어다니지 말아야 되는구나.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부모님들이 똑바로 못 쓰면 또 아이들한테 영향도 가는 거고, 또 애들한테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또 그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 또 이제 화를 냈던 부분도 많이 회개하고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세상의 것을 좀 많이 빼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의 눈을 가리며 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랑 당회장님 책자 읽기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성경 읽기를 이제 아내하고 많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통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길도원 김은혜 집사 부부.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권능을 체험했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값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우의 결막염, 정우의 폐렴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혼자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힘써 다니엘 철야를 이끄시는 원장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귀한 은사 집회 해주신 대행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의 계시록 강해 설교 69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7년 환란 후 참상이 끝나고 이 땅에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년 왕국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왕노릇하며 살고, 또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예, 오늘 잘 들어주세요. 눈물, 슬픔, 질병, 재앙, 사망이 없고 오직 평안과 행복이 있는 기간이지요. 얼마 동안이요?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유구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의 삶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야를 알기 원하시기에 이 시간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지요.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과 구분된 성에서 거한다 했습니다. 성은 중앙부에 한 성이 있고 대륙별로 지부와 같은 성들이 있다 했죠. 중앙부의 성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로부터 주님, 성령님, 선지자들, 성도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고 각각의 서열대로 위치와 규모가 정해집니다. 방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천국의 서열을 알 수 있지만 방이 크다 해서 천국의 집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성의 방들은 정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지요. 그러니 최소한의 공간만이 주어집니다. 비유를 들어 수천 평의 대저택을 가진 갑부들도 잠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닐 때는 호텔에서 묵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평의 자기 저택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영의 사람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세탁실
이런 공간은 필요가 없으므로 각자를 위해 독립된 공간만 있으면 되지요. 또 방이 천국의 집처럼 크지 않다고 해도 부활체를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의 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와는 느껴지는 공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요. 창세 이래 구원받은 성도가 심히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 안에 능히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방들 외에도 성 중앙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집무실, 재판실 등이 있습니다. 재판실은 유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면 영의 사람들이 판결해 줄 때 사용합니다. 악으로 인해 분쟁과 송사가 생기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상호 간에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조절해 줘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요. 천년왕국의 초창기에는 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 밖을 관광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초창기에는 관광을 많이 하세요. 저하고도 다니고요. 가보고 싶었던 곳, 못 가본 곳은 다 다니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유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영의 사람들은 점차 성 밖의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처음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 안에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성 안에는 곳곳에 영의 것들을 누리며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끼리 연애를 베풀기도 하고 7년 혼인잔치를 회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계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기도 하지요. 무엇을 하든 1000년 동안 무료하지 않게 보내며 그래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천년왕국 동안도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대륙에 있는 중앙의 성 외에도 대륙별로 지부와 같은 성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각각의 성들에는 영의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급들이 파견되고 또 그를 도와 일할 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3단계, 2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 각각에게 사명이 맡겨집니다. 이는 중세의 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지요. 성을 다스리는 성주가 있으면 성 밖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고 성 안에는 성주에게 속한 사람들이 삽니다. 성주의 가족들도 있고 집사나 시종, 부하들 혹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각 성에는 책임자인 영의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영적인 서열이 높은 사람들은 물론 중간 서열, 낮은 서열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각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영의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 했는데 이것은 유고 사람들에 비할 때 왕과 같이 존귀하다는 말이라 했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 안에서는 각자가 영으로 이룬 만큼 엄연히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서열에 따라 맡겨지는 사명이 다르지요. 물론 일을 한다 해도 그 업무가 청소나 허드렛 일들은 아닙니다. 각각의 성은 빛으로 둘러져 있는 영의 공간이기에 성 밖의 세상과 달리 먼지도 없고 닳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일들이 많아지므로 영의 사람들 각각의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초기에는 아직 유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곳곳을 관광할 시간도 있지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문명이나 자연의 모습들이 7년 환란 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재앙 속에 심히 파괴되어 터만 남거나
흔적조차 사라진 것도 많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신다 해도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산천초목 곧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공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셔서 아담이 살던 당시와 비슷하지만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지요. 반면 문명의 유적이나 건물들은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것은 파괴된 그대로 잔해만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흔적이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곳에 가서 돌아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 화면이 펼쳐져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유적지를 찾아간다면 처음에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맨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까지 화면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성지순례처럼 주님께서 친히 사역하셨던 현장에 동행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신 자취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해도 빛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펼쳐주는 화면을 통해서 그 당시의 건물들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역사나 과거의 문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섭리들도 두루 살펴보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경작받은 지구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경작받을 때 살았던 지구도 또 하나의 고향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여러분, 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 살지, 그냥 심판 받고 살지, 왜 또 다시 내려와서 공중에서 7년 온인잔치 하고 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이나 살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100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1000년이라도 살아났어야 미련 없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어디도 가봤지.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꼭 스위스가 가보고 싶었는데 나 스위스도 가봤지. 아,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 구경하고 싶었는데 뭐 사자도 보고 다 보았지. 뭐 다 다니면서 여러분이 봤으니까 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땅을 여행할 때도 영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서열이 높은 영의 사람들은 가까이서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을 통해 가르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도 천국도 모든 것이 너무나 뚜렷한 질서와 체계에 따라 돌아가지요. 이렇게 지구 곳곳을 돌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유구 사람들은 급속히 그 수가 늘어나며 어느 정도 수가 차면 이제 영의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머물게 되지요. 필요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출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 사람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지요. 천년왕국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유구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숫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피난처에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 다시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저항하여 싸우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처음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다 혹은 상당수라고 설명한 것은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7년 환란 중에 또 후 3년반이 되면 통에 잡아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들 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그 수에 비하면 많다는 뜻이지요. 물론 짐승의표를 받지 않기에 깊은 산속으로 숨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짐승의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깊은 은신처와 식량을 예비해 두었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표를 받은 이들 중에도 큰 권세와 부가 있어서 이런 은신처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동편 페트라상인가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여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그 안에다가 식량을 비장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비장해 놓고 식량도 많은 이들이 그 안에다가 숨겨 놓고 비장해 놨다는 가이드의 말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7년 그 환란을 대비해서 그곳에 숨어서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 속에서도 몇몇은 은신처에 들어가 살아남았지요. 물론 이런 은신처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으로 도망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력이나 체질에 따라 생명력이 강한 극소수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는 여러분이 상상한 수보다 심히 적다 했죠. 산으로 들어가 숨은 사람들 중에 생존자는 각 대륙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 너무 적은 숫자에서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될까 봐요. 또 표를 받고 지하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 대륙별로 또 얼마 되지 않고 많아야 몇 명을 넘지 않는 수만 생존하게 되죠. 또 숫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수를 다 합해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명에 불과하지요. 이런 것만 봐도 7년 환란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또 서로를 멸망시키는 사람의 악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처음부터 이 지상에 3분의 1이 죽고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고 하는 게 몇 번씩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수가 남아도 금세 번성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몇 안 되는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불어났지요. 천년왕국에서는 질병도 사망도 없으니 더욱 빨리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가 적을 때는 늘 그냥 생산해 내는 거예요. 적으니까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 난다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있는 게 고통도 없을 것이고 죽지 않고 먹을 거 얼마든 있고 하니까 늘 그냥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신 바 되어서 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없고요. 오늘날처럼 그때도 사계절의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도 있지만 심한 추위나 더위는 없습니다. 극지방이라 해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메마른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대체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수준에서 기온이 약간 낮거나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바람도 좀 쌀쌀해지고 낙엽도 지고 꽃도 떨어지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집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이렇게 나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유구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집을 짓는다 해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은 만들 수 없으니 나무나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문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릇이나 옷을 만들 때도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계로 정교한 상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발전해서 생활이 좋아진다 해도 수작업으로 하는 간의 수공업 정도라 했지요. 문명의 발달이 과거처럼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활용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을 회복시키실 때 온 땅에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 맑은 물을 주시지요. 그러나 석탄, 석유나 우라늄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차나 수레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죠. 이게 1000년 안에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기도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발전을 해가지요. 아주 옛날 원시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죠. 이제 과학 문명 모든 걸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1000년 안에 전기,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 공급이 되겠습니까? 비행기, 자동차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석유 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원시 시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원시 시대 불을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불 피우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냥 돌에다가 비벼가지고 불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발전했으리라고 원시 문명에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아는데 제2 하늘에 낙원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 거기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를 따라 또 내려온 사람들이 어찌 불 하나 만들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그곳에 이 땅에 와서 불도 할 줄 몰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불을 발견해가지고 불을 지피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발달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석유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문명의 발전 속도는 과거의 간의 수공업이 발전해 온 것보다는 빠릅니다. 마음껏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해도 문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느 한계까지는 육의 사람들도 삶의 질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의 경우 그가 원래 영어를 쓰던 사람이라면 천년왕국 때도 계속 영어를 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그대로 후손도 부모와 같은 언어를 쓰게 되겠지요. 물론 생존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도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육의 사람들끼리도 그 중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외국어를 새로 배울 수도 있고요. 반면 영어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영어, 불어, 독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공통된 영어 언어로 소통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언어를 언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방언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방언했습니까? 하나님 방언은사 주시면 그냥 누구나 그냥 랄라레베세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불어로, 어떤 사람 중국어로, 어떤 사람 일어로, 어떤 사람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각 나라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언어 다 배워서 하나로 통일이 되지만 육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어 언어를 새로 배우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근본해 주신 언어이며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사람들이 각각 지부와 같은 성에 나가서 일할 때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유괴 언어를 쓰게 됩니다. 현지에서 유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가 없다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옛날하고 달랐어요. 왜? 그냥 대충 다 이렇게 표시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모르고 미국이 만난다면 밥 먹자 그러면 밥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권투하자면 주먹으로 탁 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영어 몰라도 한국어 몰라도 대충은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배우면 되겠고. 그러니 각 대륙에 파송되는 영어 사람들은 주로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영어 사람들이라고 각 나라 언어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배웠으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파송돼서 그들을 가르쳐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유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지역에는 영어 사람 중에서도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파송되는 것이지요. 종종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지역의 성을 시찰하거나 찾아가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영어 사람들끼리나 영어 사람과 유구 사람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체를 입은 영어 사람들은 천년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그 모습에 변함이 없습니다. 33세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요. 반면에 유괴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 일은 없지만 나이는 먹게 됩니다. 유구 법칙대로 노화가 진행되지요. 그러나 이 노화가 오늘날처럼 빠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속도로 자랍니다. 금세 걷고 뛰고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하지요. 그러나 20대에서 30대로 진행하면서부터는 노화의 단계가 아주 길어지고 마찬가지로 30대, 40대, 50대도 길어집니다. 천년이라는 주기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늙어가는 일이 없고 그대로 33세 왔는데 그대로이지만 유괴의 사람들은 늙어가되 천천히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막 태어나 자라면 길어봐야 천년이니까. 천년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그때는 900살 넘어 막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망이 있는 때고. 예? 그런데도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은 사망이 없어요. 독사굴에 선을 어린아이가 넣어도 독사가 물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해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 해도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천년이 됐다 해서 아이고 나 기운 없어 힘들다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 말을 안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기도 하는 등 노화의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년 동안 산다 해서 한 사람이 30명, 50명 이렇게 많이씩 낳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혹은 10명도 낳고 혹은 5, 혹은 셋도 낳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의 초창기에는 비교적 많이 낳고 점차 인구가 많아질수록 적게 낳게 되지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다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구 부모의 기를 받았으니 기질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덜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요. 질병이나 사망은 없다 해도 공의에 따라 각각의 체력과 지혜, 성품의 차이 등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의 삶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와 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 육의 사람은 살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배워두고 알아두면 또 즐겁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천년의 세월이 다 차고 땅 위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즉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즉 무정에 놓여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즉 동서남북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했지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용을 비롯하여 악한 영들을 모두 무저갱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이 찬 시점에 원수마귀 사단을 다시 한번 유구 사람들 사이에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 보니 심히 기분 나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주관하던 육의 사람들이 전부 순한 양처럼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고 있죠. 자기를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영의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권세를 다시 잡고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 급속하게 육의 사람들을 주관해 갑니다. 천년왕국 동안 육의 사람들도 전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죄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근본 죄성, 또 이 세상 삶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심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도 기 속에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고요. 다만 천년 동안은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그 악이 발동될 일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냥 평화롭게 서로 은혜의 사람끼리 먹을 거 있고 싸울 필요 없고 욕심 부릴 거 없고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고 하면, 악이 발동이 안 되면 그런 사람도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거짓말로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차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전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말 속에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만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는 보았노라, 내가 직접 보았노라 이래도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짓말을 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해서 많이 해서 참 도움이 돼요. 역사 공부, 역사를 이렇게 알다 보면 옛날에도 왜 그렇게 거짓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고 삼강오륜을 배웠는데도, 또한 양반이란 계급도 그냥 대부분이 거짓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한 좋은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왕 앞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무리들은 모여서. 그런데 이 천년 동안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그 악이 발동될 일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전에도 사단의 역사를 방송 전파로 비유들어 설명한 적이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전파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파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방송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악한 생각으로 역사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없으면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게 되지요. 거꾸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기다린다 해도 전파를 내보낼 방송국이 없어지면 화면에는 아무런 방송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곧 아무리 마음에 악이 많은 사람도 그 악을 주관하는 사단이 없으면 악이 바래지지 않고 선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단이 풀려나게 되면 급속하게 악에 물들어 갑니다. 근본 속에 악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살 때 악이 지금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것이 지금 발동되어 나오게 사단이 역사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해도 이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찌꺼기가 다 가라앉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위에 물은 찌꺼기만 딱 감춰버리면 위에 물은 맑은 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걸 흔들어 버리면 그 찌꺼기가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그냥 찌꺼기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내게 있는 악이나 모습들이 다 가라앉아 마음속에 깊이 그냥 잠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가니까 다시 옛날에 버리지 않았던 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작 잘 받으시려면 내 안에 있는 악의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좀 하고 이제 버렸다 됐다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어떤 내가 미혹받을 일이나 어떤 내 마음에 자극되는 그에 부합되는 일이 있으면 그 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 뿌리까지 빼내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냥 뿌리 근본도 없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초나 잔디나 늘 풀 깎아주고 뽑아내도 근본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그냥 금방 얼마 있다 자라나는 것처럼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흘까지 싸우면서. 성경은 죄와 피흘까지 싸우라고 했는데도 피흘까지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넓은 길만 가려고 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7년 한란에 안 간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사단이 공중에서 유고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 하늘의 공간에서 직접 주관하지요. 그래서 더 빨리 사람을 악으로 물들일 수 있고 강하게 사로잡아서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 풀려난 것이지만 그 잠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미혹일까요? 왜 우리는 좋은 성에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꼭 영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나? 우리도 섬김받고 우리도 마음대로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명예욕, 권력욕 등을 자극하며 영의 사람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놓였지 않을 때는 누가 이런 거 감정 건드릴 사람 없고 생각 건드릴 사람도 없고 육의 일이 발동되게 악이 발동되게 하는 무리가 없어서 잠잠하게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풀려나서 이들을 자극을 주니까 이제는 이렇게 변질이 된다 이 말,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참 선하게 좋게 살았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자극을 줍니다. 그 말을 하고 안 들은 걸 하여튼 거짓말을 지어내서 본 것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걸 믿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있어요. 특히 유괴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된 몇몇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반역하게 하지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꼭 그렇게 천년 동안을 두시고 또 마지막에 왜 원수마귀를 풀어놓는 것인지 그 이유도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인간을 멸망길로 보내자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한 거예요. 거짓 자녀가 아닌
지금은 아무리 온유하고 참 하여튼 선해 보이고 다 해도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의 내 악이나 비진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도록 해야 하고 비진리 없도록 해야 하고 정말 성결된 자녀, 우리 주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찾은 자녀들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짝하고 범죄하고 육체일 행하고 마음대로 그냥 오랑이나 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넓은 길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우리 젊은이들 비유 맞추려면 이런 설교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 믿어. 그냥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십자고 그러면 구원받아. 그렇게만 한다면 참 우리 젊은이들 저 엄청 사랑할 겁니다. 우리 남성도님도 저를 엄청 사랑할 거고요. 그냥 피우는 거 적당히 교회만 올 때 피우지 말고 남이 안 본 데서 적당히 피우고 하면 우리 남성님들 저 좋아할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교회 안 떠날 사람.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왜 떠나겠어요? 천국 간다는데. 대충 그렇게 믿고 하면 천국 간다고. 늘 기사 표적 권능 보지 않냐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믿고 천국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남성계 젊은이들 이 교회 안 떠날 거예요. 왜? 그런 권능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거라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는 한 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만 되어 있지. 천국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평화롭게 그렇게 살았어도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원수마귀 풀어서 거기서 시험이 줘서 거기서 추려낼 수밖에 없다.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에게 가르침받고 배웠으니까 정말 얼만큼 변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랬는가? 그런다면 미혹받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합니다. 아직 신부단장을 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싶고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말입니다. 유구 사람들에게는 별미인 유구 음식물도 부활체를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래전 배고팠던 시절에는 묽고 입에 쓴 풀뿌리 죽이라도 달게 먹었지만 그런 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도 주님께서 오신 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게 오늘 또 부지런히 신부단장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 열심내심으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서열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7년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듣고 오늘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오늘 또 마음에 새기고 정녕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오늘 또 느끼며 더욱더 깨어 있어 신무단장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27장 부르시며 1절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네 주가 오심 보네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부드러 사랑의 빛 기다리고 기다렸었네 천사들 앞 발군에 변화된 나의 몸 그 아름다운 빛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니 이 기쁨 다 말할 수 없네 기쁨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 오심 이제 내 앞에 영광으로 펼쳐져 있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신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몸 바쳐 드립니다. 기뻐 봐두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분 하심으로 금요 제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